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의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게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바울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두 번째 후반부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에베소 사역의 핵심은 두란노 사역으로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있었고 그들이 그 에베소의 수많은 마술사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바람에 그 마술책을 은 5만에 해당하는 아주 거액의 비용을 다 태워서 이 도시가 다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데메드리오라는 한 사람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네 장사가 안 되니까 신전의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사람들을 같은 동종업계 사람들을 연대해서 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그날 다 소유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길게 20절 이상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냥 해프닝이었거든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고 바울에 대해서 그 사역의 결과들에 대해서 소요를 일으켰는데 실패한 소요죠.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분노가 일어나거나 소요가 일어나거나 혼돈스럽거나 우리의 갈 길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또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소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소중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흔들리는 마음 또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해프닝, 이 소요가 일어났는데 실패한 소요 아니면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가라앉아진 그 소요 때문에 도시가 위험해지지 않게 되어진 이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은장색이 소요를 일으키려고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충동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소요가 일어났지만 진짜 소요는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일으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가르치고 2년 동안 두란노에서 제자를 만드니까 아시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에베소에서 만든 이 우상을 만드는 산업이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부흥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웨슬리가 사역을 하고 또 무디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 그 도시에서는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복음이 강하게 역사하면 그 역사하는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의 그 산업이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대로 서 있다면 우리는 교회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이 숫자에 걸맞은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술집이 막 문을 닫고 그리고 퇴폐업소들이 다 없어지고 점집이 다 사라지고 그래야지 맞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런 복음의 능력이 이 사회에 그렇게 막 확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뭔가를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사람에게, 그 사회에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진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지 않는 거죠.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평생에 정말 위기를 겪었던 순간이 언제이냐면 요즘 제가 맥체인 성경으로 묵상하는데 열왕기서에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소개하면서 그와 대비되었던 다윗의 삶을 소개해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딱 두 줄로 요약을 하더라고요.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온전하게 살았던 그 다윗. 근데 그 온전한 다윗이 한번 흠이 있었던 게 언제라고요? 우리아 사건이에요. 근데 그 우리아 때에 다윗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왕의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왕이 전쟁에 있지 않아요. 편안한 자기 집 옥상을 거니는 거예요. 그러다 목욕하는 여자가 눈에 들어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씻을 수 없는 죄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혹시 이런 소망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오늘 말씀 듣고 바뀌시기를 바라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삶에 문제가 없고 평탄하고 형통하고 고속도로같이 내 삶이 달리기를 원하시는 분. 아주 위험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원할 수는 있지만 저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막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잘 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다윗은
평생 고난이 많고요. 원수가 많았습니다. 대적이 많았습니다.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그것이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살았던 비결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삶을 원하십니까? 저는 원해요. 제 영어 이름이 다윗이에요. 또 다윗처럼 살기를 원해요. 정말로 원해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끊임없는 믿음의 과제를 주실 거라고 예상해요. 근데 그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믿음의 도전이 있는 것, 여러분 언제 쉬게 되냐, 언제 안식에 들어가냐 하면 죽고 나서 가시면 돼요. 죽고 나서. 그때는 안식의 시간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치열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사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소요가 일어나고 고난이 있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는 피난처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도시계획 설계도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한 지파는 땅을 안 줬어요.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11지파가 살아갈 때 그 11지파들에게 공통적으로 구조적으로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48시간 이내에 달려가서 피할 수 있는 것을 설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도시를 설계하면 이 설계대로 잘 계획된 도시는 아주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막 난개발이 된 도시는 막 도로가 좁고 인프라가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을 주셨을 때 그 도시가, 그 나라가, 그 땅이 잘 설계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난개발된 것이었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잘 설계된 겁니다. 잘 설계되어진 하나님의 도시 계획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땅을 구분을 줘서 지파별로 살게 하면서 도피성을 둔 거예요. 이 도피성이 뭡니까? 도피성이 뭐예요? 피할 수 있는 것, 숨을 수 있는 것인데 누가 숨는 곳이에요? 죄인이 숨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살인한 자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살인한 자. 그럼 도피성이 어떤 곳이냐면 아주 안전한 곳이 아니라 잠시 피하는 곳입니다. 나중에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재판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이 왜 그렇게 필요할까요? 이 도피성이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해자는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어떤 죄를 범했는데 피하는 거죠. 이 도피성 안에. 이 도피성에 주로 이 제사장들이 살아요. 근데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잠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면 그 성에 들어와서 피하는 가해자가 아니라 이 성에 쫓아와서 그 살인자를 내 손으로 죽이고 싶은 피해자를 위한 거예요. 내가 복수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도피성으로 들어간 가해자를 보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를 한번 보세요. 그 지역은요 도피성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받은 피해만 안고 상처를 안고 서로 용서하기가 힘든 지경이 됐어요. 지금 서로가 그래요. 그 땅에 누가 어떻게 평화를 줄 수 있을까?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돼요.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갈등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관계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관계인데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진정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늠한 여인이 이 소요가 일어난 군중들의 그 남자들의 힘세고 폭력적인 남자들에 끌려옵니다. 예수님 앞에 딱 내팽겨쳐지는데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어요. 현장에서 잡혀있기 때문에 간음하다가 그 여인이 이제 그 분노한 무리들에게 돌 맞아 바로 죽기 전에 이 사건은 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음행한 여인과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다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진짜 용기를 발휘하세요. 여러분, 진짜 용기는 어떤 거냐면 지금 돌 맞아 죽을 것 같은 그 여인의 자리에 함께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나도 돌 하나 들고 저 사람 죄인이 분명하니까 내가 돌 던지는 거,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제일 쉬운 결정일 거예요. 심지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비겁하게 손 씻고 그 군중들의 함성 소리에 자기 양심을 팔죠. 예수님이 용기를 가지고 그 여인의 도피성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함부로 돌을 못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돌이 맞을까 봐. 그리고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몇 개 썼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 글을 읽고 한 사람씩 다 떠나간 거예요. 이제 아무도 없고 여인과 예수님이 남았을 때 이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던지는 돌에서 그 여인을 지켜준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도피성의 의미는 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정말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어떤 걸 원합니까? 어떤 도피성을 원합니까? 돌 맞을 때 나를 막아주는 안전한 손을 원하고 내가 상황과 여건만 되면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살기를 원할 때가 많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위기 가운데 나를 좀 건져주시고 내 연약함은 좀 계속 좀 내버려 두세요. 이게 진정한 도피성이 아닌 거예요. 이 도피성은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 없다면 우리 공동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서로 싸울 겁니다. 용서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싸우다가도 의견이 달라서 다투다가도 용서하고 하나 되어지고 화합을 하셔야 돼요. 용서와 화합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은 그 소요를 잠재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소요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내 자아가, 육체의 소욕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살아 숨쉬는 한 이 죄가 나를 잘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믿음의 선언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착각하는 거죠. 내가 금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100일 작정 기도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아니에요. 이 소요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알렉산더의 지혜로만 가능해요. 사실은 이 소요를 잠재울 때 오늘도 이 해프닝으로 끝난 이유가 알렉산더라는 사람과 서기관이 나오는데 이 서기관이 알렉산더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의 물건을 훔친 것도 없고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나중에 재판을 받게 하자. 이 지혜자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막 달려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자기 친구 2명이 붙잡혔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뛰어들었으면 문제 해결하기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바울의 친구가 있어서 알려줘요. 너 들어가면 안 된다고. 바울이 안 들어갑니다. 대신
알렉산더가 해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나발이라는 그 미련한 사람이 다윗을 분노케 해서 하죠. 칼을 뽑았어요. 근데 그 칼을 뽑은 것을 다시 도로 집어넣게 한 사람이 누구죠? 아비가일의 나발의 아내였던. 나발은 나중에 술 깨서 알고 자기가 죽게 되고 이 아비가일의 아내로 또 맞이합니다.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여전히 나라가 안정되지 않을 때 압살롬보다 더 위험한 반역이 일어나는데 세바라는 사람 때문에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때 군대 장관을 한 명 보내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압이 일어나서 그 세바를 이제 정리하러 가는데 이 세바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아벨성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이 아벨성에 들어가 숨는데 요압이 성을 다 포위하고 불질러서 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아벨성에 있는 이름 모르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질문해요.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속담이 있었다. 아벨성에 가서 물어보라고. 지금 당신이 이 지혜로운 성 하나를 다 멸하려고 하시냐고. 그러니까 요압이 대답하죠. 아니라 나는 이 세바라는 사람 하나만 내게 넘겨주면 된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설득해서 요압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세바를 내주고 다윗의 나라가 다시 강건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소요가 일어날 때 소요에 동요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소요를 잠재우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소요를 잠재우시는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소요를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소요가 내 마음 안에서도 일어나고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근데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소요와 이 세상에서 그 요란한 그 소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우리가 왜 복음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한 개인과 사회에 전파되어지면 항상 누가 저항하냐 하면 기득권자들이 저항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문제는 주인의 문제예요. 당신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자기 힘으로 이것을 누르기를 원할 겁니다.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랬고 바울에게도 그랬고.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이 정치인들 외에 이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의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옥에 갇힐 때 왜 갇히게 됐냐 하면 그 빌립보에 있는 그 집에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는데 예언을 잘해요. 신령하죠. 올 여름에 조심하라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을 잘했는데 이 예언을 또 잘했다는 증거가 바울이 누군지를 알고 계속 아침 저녁으로 쫓아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고귀한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단한 인물이라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살다가 예언은 잘했지만 불행한 인생이죠. 바울이 그 여종을 고쳐줬는데 한 영혼은 나음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주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수익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또 충동하고 거짓 증인 세워서 옥에 갇혔지만 바울을 하나님 또 꺼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내가 권력자이거나 기득권자이거나 내가 이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수익에 의존해서 살았던 사람은 복음을 순전히 받아들일 때 꼭 걸림돌이 됩니다. 근데 그 걸림돌이 됐던 그 모습에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 한번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초대하는 바람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고 싶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 우리 집에 올래? 라고 초대하신 것보다 더 큰 의미예요. 내가 너희 집에 가고 싶다. 이게 그 중동 지역의 그 사회에서는 내가 상대방을 가장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부담스러운데 우리 집에 오면 청소도 해야 되고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금 내가 말하는 사람보다 더 동급으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삭개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그 은혜에 결단을 하는데 그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의지해왔던 재산을 다 포기해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두 가지가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기득권자거나 내가 잃을 것이 많거나.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근데 바꾸기가 싫어요. 내게 지금 가진 게 너무 많으면. 그러면 부자 청년이 되는 거죠. 근데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거를 바꾸는 게 아주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여기 보화가 있는데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화가 있어요. 그럼 내가 재산이 한 1,000억 정도 있는데 이 보화를 사는 것을 살 수 있는 가격은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야지만 살 수 있다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으면 고민 안 하겠죠. 내가 단돈 10만 원 있는데 이거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거를 사라 그러면 별로 주저하지 않고 제가 10만 원 내놓겠어요. 근데 내가 돈이 한 1,000억 정도 있으면 어떻겠어요? 어떨까요?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되죠. 그래서 그 복음을 소유하지 못해요. 하늘나라는 이 보화가 감추었다는 정보를 알고 복음을 전해들 때 누가 그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구원을 얻는다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여러분, 무엇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좋은 얘기긴 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왜요? 이 내 돈이 지금 너무 많거나 소중하거나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분들은 계속 갈등을 가지실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이 고민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해 하실 거예요. 불편하시죠? 불편하시잖아요. 저도 말하면서 불편해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복음에 기뻐할 수 있는 자인가?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삭개오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요, 진짜 복음의 기쁨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진짜 기쁨을 얻게 될까 봐 전쟁이 늘 일어납니다. 원수가 공격을 하고 복음이 반격을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는 복음이 반격을 한 도시예요. 그래서 수많은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자기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삭개오처럼 복음을 소유하려고. 그러다가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색들은 서로 연합해서 복음에 저항하려고 힘을 모아서 도리어 이 복음을 쫓아내자고 소요를 일으킨 거죠.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고 누구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전쟁을 하고 군사령관이라고 생각하시면 포가 많은데, 미사일이 많은데 어디에다가 좌표를 미리 정해놓겠어요? 나에게 가장 타격을 줄 만한 곳에다가 좌표를 미리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에요? 그쪽 상대방 국가의 전력 자산이 있는 곳에다가 미리 다 좌표를, 정보만 있다면 설정해 놓아야 돼요. 그때 그 좌표 중에 하나가 지도자예요. 그 좌표 중에 하나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적 자산을 미리
공격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피해를 덜 입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원수가 누구를 공격하고 무엇을 공격할까요? 지도자를 공격하고요. 성도가 기도하는 걸 막을 거예요. 성도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의 가장 강력한 전력 자산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 기도 못해요. 바빠요. 기도하러 좀 나오시자 그러면 다 너무 일이 많아요. 너무 피곤하고.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원수가 원치 않아요. 그럼 자꾸 다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애가 아프고요. 갑자기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겨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러 나오고 예배하러 나오는 것을 못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제 진지하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결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어려운 일이 올 겁니다. 반드시 어려운 일이 올 거예요. 예수 믿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온다. 이건 당연한 시나리오예요. 원수들은 우리보다 더 정보력이 좋아요. 나의 약점이 어디 있고 내가 정말 회개한다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게 하늘에서는 한 죄인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을 천국에 큰 잔치가 벌어지는 기쁨인데 원수에게는 큰 거점을 하나 잃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얼마나 원수가 싫어하고 방해할까요? 오늘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소요가 있다면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다면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내 마음 안에 전쟁이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없어요? 다 평안하세요? 내 마음 안에 전쟁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 내용은 안 물어볼게요. 저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실체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없으면 여러분이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내 마음 안에 이 전쟁이 맨날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전쟁이 있고 파도가 밀려오고 소욕해하는 일 계속 오늘 설교 제목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라인데 계속 우리의 마음을 흔들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난폭 운전하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뒤에 앉은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은 멀미가 안 났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칭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운전을 너무 난폭하게 하는구나. 우리 애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타시면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운전을 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사단장님 모시고 가는 운전병처럼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운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요, 여러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는 것은 이렇게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는 것은 막 돌출기관이 오고 이렇게 좀 비포장 도로를 다닐 때 덜컹덜컹 거리지 않게 운전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파도가 밀려와도 어떠한 고난이 밀려와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넘어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능숙한 뱃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파도가 올 때 파도 치는 날 심지어는 태풍이 불어도 배 타고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 깊은 바다에 가면 잠잠할 거 아니까. 근데 그 풍랑이 있는 파도에서 뱃사람, 능숙한 경험이 많은 뱃사람들은 다 이 파도를 정면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 배가 이 파도를 넘어서 항해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 마음은 다 어떠냐면 풍랑이 일고 내 배보다 더 큰 파도가 내 앞에 있으면 피해가고 싶어요. 그래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런 배는 다 전복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파도가 아무리 높을지라도 내 덩치보다 몇 배가 더 큰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정면으로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가라, 고, 가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가라라는 그 명령은 헬라어로 프로메타예요. 근데 프로메타에는 어떤 의미냐 하면 장벽을 뛰어 넘어가는 가라예요. 그냥 길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평탄한 길이니까 휘파람 불면서 가라는 게 아니라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가라가 선교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할 때마다 장벽이 늘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선교가 아니에요. 그 장벽을 뛰어넘어가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제자의 사명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을 제가 참 좋아해요. 이 413장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호라티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1873년에 지었는데 이 사람이 1873년에 이 찬양을 작사하기 전에 2년 전에 1871년에 이 사람이 뉴욕의 아주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사업가, 성공한 부자였는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자기 건물이 다 불타요. 근데 이 사람은 부자인데도 하나님을 너무나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디의 강력한 후원자였어요. 무디 사역. 무디가 전도하러 간다 그러면 헌금하고 또 같이 동행하고 늘 함께, 정말 이런 사람이 너무나 귀한 사람이죠. 부자 청년, 고민하지 않는 부자 청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셔서 이 스페포드가 그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첫 번째 아들을 4살 때 잃습니다. 자기 건물 타서 재산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1873년에는 무디가 미국에 있다가 영국에서 집회를 한다 그러니까 요즘은 비행기 타고 가지만 그때는 미국에서 영국 가려면 배 타고 가야 돼요. 원래는 온 가족이 같이 영국의 무디 집회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배를 태우고 보냈는데 그 배가 다른 배하고 충돌해서 침몰해요. 대서양 한복판에서. 근데 이 사고로 다 죽지는 않고 몇 명이 살았는데 그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내였어요. 아내가 구조돼서 전보를 쳐요. 딱 한 문장. 많이도 못 치잖아요. 그 시절에는. 카톡 보내는 게 아니니까. 전보가 왔는데 saved alone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내 딸과 함께 갔는데 혼자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 날 이 스페포드가 그 가족을 잃어버렸던 바다를 지나가요. 그 사고의 현장을 지날 때 스페포드가 어땠을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요? 그 밤을 통곡합니다. 통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는데 그날 쓴 시가 314장의 찬양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하고 고난이 오고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와 평온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끊임없는 파도가 있고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피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는 사람. 그때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스페포드가 그 상황에서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지었던 찬양인데 우리는 이 찬양을 언제 부르냐 하면 고난이 올까 봐 불러요.
고난 좀 피하고 싶어서 내 영혼 평안해. 천만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그 고난을, 그 장애물을 피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통과할 때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때로는 제가 좀 말씀을 부드럽게 하는데 내용이 강하니까 저한테 상처받았다는 성도님을 자주 만나요, 제가.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면 상담가를 찾아가세요. 우리를 정말 평안으로 인도해드리는 진정한 평안의 비결은 풍랑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고난의 바다를 넉넉히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게 진짜 평안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 소요가 일어난 그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에베소에서 홀로 남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에도 가야 되겠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바울의 사명이, 이 바울의 비전이 이 폭동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가 받았던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를 지켜낼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이 뭡니까? 안락하게 사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에 집 짓고 사랑하는 그이와 노래 부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그게 잘 사는 거라고 말해도 그거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풍랑이 밀려오는데 주님 때문에 내가 넉넉히 눈물 흘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게 잘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걸 두려워해요?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다를 잠잠하게 잠재우실 수 있는, 바다를, 파도를 책망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 파도를 책망하기 전에 제자를 먼저 책망했어요. 너희가 왜 두려워하냐고. 내가 함께 하는데.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면서 주님이 주신 참된 그 평안의 길,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결단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